여러분, 우리는 시골지와 서울지라는 동화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서울지가 시골에 사는 시골지에게 놀러 갔습니다. 시골지는 서울지에게 도토리와 미라를 대접했습니다. 서울지는 초라한 음식을 보고 불평하면서 서울에는 맛있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다고 자랑하면서 시골지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지는 시골지에게 음식이 많은 부엌으로 데려가서 다 먹어도 돼 하면서 실컷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지와 시골지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재빠르게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양이가 가고 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서울지와 시골지는 쥐구멍으로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쥐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참다 못한 시골쥐는 이복의 친구,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하게 사느니 음식이 초라해도 나는 시골로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살겠네. 그리고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이 동화는 여러분 우리 동화가 아니에요. 19세기 말엽에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솝 우화입니다. 이 이솝 우화가 우리말로 구전되면서 제목이 도시지가 아니라 이 서울로 바뀌어가지고 서울지와 시골지로 바뀐 거예요. 이 동화를 쓴 이솝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기원전 6세기 사람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왔음을 이 우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화는요, 아이들에게 읽어주지만 이 동화의 메시지는요, 동화를 읽고 있는 어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동화는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도시와 시골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모두 도시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학자 비어 고든 차일드는 도시의 기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땅에 정착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농경을 시작한 것은 농업혁명이다. 농업혁명은 농산물의 잉여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풍부해진 물질의 힘으로 예술과 문화가 생겨났고, 이러한 환경은 더 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만들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계급이 생겨났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도시를 만들었다. 그 시기가 약 5,000년에서 1만 년 전의 시대로 추정한다. 재물이 모인 곳에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근본 속성은요, 재물을 향한 욕망과 또 죽음에 대한 불안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생겨서 불안하고요, 또 불안해서 재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시의 속성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한가로움이라고 하는 거, 자네 요즘에 좀 한가로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욕을 느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불안을 느끼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의 속성은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쉬는 것이 미덕이 아닌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일이 많은 것이 도시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도시에 들어가실 때마다 부딪히셨어요. 예수님은 도시에 들어가면 늘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성과 도시의 속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용한 숲속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한적한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인간의 욕망이 전혀 없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광야 40년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주신 장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속성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시의 속성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딜 가나 도시의 속성으로 가득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준비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도시에 살면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들을 모두 회복하고 불안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후에 48km가 떨어져 있는 나인, 이 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따라왔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의 이름이 나인이잖아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사랑스러운,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성의 이름은 좋아할 만한 도시, 흠모할 만한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무리는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살아보고 싶은 그 도시에서 죽은 사람이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마을이나 성 밖으로 가져와서 매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단순히 장례 행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재물을 숭배하는 성과 도시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시신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시의 경쟁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 빈민들, 재물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래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에서 죽어 들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정신없이 도시 생활에 지쳐 영혼이 공허한데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자신을 불태우며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다가 죽은 이 청년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청년들이 있는데요. 또 마음이 청년인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죽어가는 이 청년, 이 죽은 청년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꿈과 희망이 없고 오직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즐기는 인생을 소망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욜로족이 있고 뭐 파이어족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유행하는 생활의 방식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삶을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시가 요구하는 삶의 라이프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즐기십시오. 편안한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끝나는 순간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과 편안함을 바꾼 것이죠. 성경이 신앙인에게 말하는 소망은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는 누구를 의미하는 존재일까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기성세대를 의미합니다. 과부예요. 그 자체도 희망이 없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미래가 없는 기성세대예요.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관을 함께 메고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시의 속성과 부딪혀 소망과 자기 존엄성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도시에 머물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리고 관을 짊어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가족, 친구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관을 메고 도시에서 나왔다. 관을 어깨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도시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깨에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바로 나도 곧 이런 신세가 되겠지. 또 도시의 속성에 짓눌려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깨는 아니지만 우리의 입에 얼마나 많이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속상해서 죽겠고, 절망스러워서 죽겠고, 창피해서 죽겠고, 억울해서 죽겠고, 숨이 막히고 갑갑해서 죽겠고, 죽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좋아 죽겠다는 말도 해요. 좋아도 죽겠고 괴로워도 죽겠고. 어쩌면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의 관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의 속성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네 눈에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인생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또 이 행렬에 참여한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참여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도 이 신세가 될 거야, 우리도 잘 살아봐야 이렇게 죽겠지라고 하는 소망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마, 절망할 일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절에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어요. 죽은 자가 있는 곳, 또 죽어서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 가까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손을 대다,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의미가요, 관계를 맺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었다, 죽은 자에게 손을 얹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결과 15절 말씀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청년은 일어나 앉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 이웃집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이 남의 집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슬픔을 나의 절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로서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주인이 말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인은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올바른 관계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자기 뜻을 구하죠. 때로는 부모의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또 때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올바른 가치를 늘 뒷전으로 미루면서 그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불안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불안의 종이고 두려움의 종이고 도시 속성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유행, 세상의 속성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가 결국 관에 들어가는 신세가 아니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청년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청년이 살아났다 이것도 아니고요. 청년이 두 발로 섰다도 아니고요. 일어서서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뒤에다 앉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분이에요. 그러나 무엇인가 하기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앉아있는 상태, 무엇인가 시작하지 않는 주저앉아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아직 앉아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 서서
일어나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봐야 할 구석이 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예수님만 만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살았다, 끝. 야, 예수님 대단하구나. 그 예수님께 우리는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끝. 아무것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빼도 상관없어요. 청년이 살아났다면 그만인데 굳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이 이야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예요.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성세대예요. 불신앙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릇된 부모들, 그게 남편과도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과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이고요, 남편을 섬기지 않고 부정한 남편을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남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기성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청년은 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깨어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참 좋은 속담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위선으로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은 마음의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삶의 자세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세상의 속성으로 살자, 파이어족으로 살자, 멋져 보인다, 즐기자, 누리자, 인생 뭐 있냐, 이런 유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덕목과 가치를 추구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기성세대가 뒤늦게라도 가진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앉아있는 이 청년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말을 시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제 삶에 다가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 이미 가까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대로 있을 테니 예수님이 내 삶에 오세요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자리, 이 죽음으로 가득한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전엔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셨지만 이제 제가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삶은 많이 가져도 걱정으로 살아가는 서울주의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우리의 인생은 불안에 시달리는 서울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달라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해야 할 말들을 당당하게 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한 열매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